찬양대 찬양을 앉아서 듣는데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라는 제목 속에 그렇게도 심오하고 풍성한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부른 그 찬송의 가사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의 말씀과도 너무 이제 일맥상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지휘자가 영성이 굉장히 깊으신 모양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 또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아는 찬송이고 뭐 내가 아는 노래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랄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러기보다는 그 가사에 여러분들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아서 한번, 지금도 그렇게 부르신 분들 많겠지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그런 풍성함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루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방송에서 여대생이 키 큰 남자를 이제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80cm가 되지 않는 남자는 루저라는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고,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게 이제 상당한 그런 파장으로 불러왔어요. 루저라는 말이 원래는 승부의 그 세계에서 진 사람, 그러니까 뭐 실패자, 뭐 낙오자 이런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거만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 건강하지 못한 그 욕망, 그 욕망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 한국의 대중문화, 지금 뭐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지만 그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폐단들,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 어떤 위험 수위가 얼마나 이제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젊은이들은 이 외모에 얼마나 큰 관심과 그리고 집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 가히 뭐 우상 숭배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즉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센 것을 숭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 그렇지 못한 뭐 못생기거나 또 키가 작거나 연약하면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역시 키가 작거나 못생긴 것을 가지고 그렇게 멸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하다 보니까 그들 역시 그런 문화와 행태에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내면적인 그런 성숙보다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 루저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실패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스스로가 루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스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오랫동안 루즈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았고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그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정도였을 겁니다. 엘가나라는 사람 아십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인데, 브닌나가 볼 때는 한나는 루저였어요. 왜죠? 자기는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더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한나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루저였던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또 왕의 면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루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루즈의 아픔 속에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왕의 면모를 갖추어 갖고 마침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고 그 당시 그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한, 더 멋져 보이는 그런 민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큰 민족이거나 힘이 센 민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작은 자들이었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강한 민족, 수가 많은 민족,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결정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루즈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또 헤롯이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곳에서 태어났죠? 화려하고 멋들어진 왕궁의 어느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소와 양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 역시 귀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소외시켰던 목자들이었어요. 즉 주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삶의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인생의 낙오자들,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어린아이들, 창녀들, 과부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세리들,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존경받지 못하던 어부들, 농부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주로 친하게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를 만나서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병든 자를 만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서는 너희의 인생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복되고 귀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주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과 행동이었어요. 세상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은 신분을 가지고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 땅의 루저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이 세상 문화가 지향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자와 실패자를 가늠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주님이 외쳤던 그 말씀들과 가치관을 세상의 권력자들과 문화를 지배하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 조롱과 비난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주님은 한마디로 어떤 존재였느냐? 루저였던 것이죠. 루저로 살다가 루저로 인생을 끝낸 그 이상도 그 이하로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말을 참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내 원하는 데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더 즐겨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가장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신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단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에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뭘까? 내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자주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사랑 고백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그 고백, 그 마음 얼마나 드렸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린 채 기다리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으시려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아픈 몸과 우리의 아픈 가슴을 다 내어놓고 치유도 또 용서함도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한 것이죠. 바알을 숭배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번제로 자신들을 믿는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 도를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폭풍같이 몰아치는 바빌론 군대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국과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비록 지속적인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였어요. 그들이 울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고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이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즉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양떼를 돌보고자 하는 이 목자의 마음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돌보고 싶은 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찢겨진 그 자존심을, 그 자존감을 다시 되살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분노하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영원히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고 루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루저도 아닙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 이상 어제의 슬픔으로 오늘을 올가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제의 죄책감으로 오늘의 나를 올가매지 마세요. 더 이상 어제 그 무능력함과 또 낙심에 빠져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과 함께 이 한 해의 끝자락을 살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매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겨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이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낼 뿐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외치는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을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그리고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으로 인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